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곧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다 같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5번이나 변명을 하면서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2번에 걸쳐서 변명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처음에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시면서 모세를 격려하시고 또 설득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고 이번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묻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나는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로 존재할 것이다.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니 그들과 맺은 언약을 위하여 반드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하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이제 굴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에 보면 모세는 그 후에도 3번이나
더 질문을 하고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은 그의 질문에 다 답해 주시면서 그를 설득하여 기어이 굴복하게 하십니다. 참, 이 하나님 앞에서 5번이나, 몇 번이요? 5번. 5번이나 변명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모세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보다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지, 얼마나 오래 참아주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부르신 자들을 설득하셔서 기어이 굴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은 태도가 있습니다. 모세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부르심을 알면서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순종을 회피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지만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 대하여 당장 진노하여 굴복시키지 않으시고 오래 참아주시지만 끊임없이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증거들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설득하셔서 기어이 우리를 굴복하게 만드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의 3번째 변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한 것이었어요. 내가 누구간데 하면서 내가 누구입니까? 하고 변명을 했죠. 자, 두 번째 변명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는 것이었죠. 내가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또 대답해 주시니까 이번엔 또 누구 핑계를 대냐면 이스라엘 백성 핑계를 대요. 1절에 보면은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의심 많고 얼마나 이 노예 생활만 오래 하다 보니까 얼마나 반항심 많고 이런 사람인지를 알아요. 한번 경험을 해봤어요. 언제? 40년 전에. 모세는 40년 전에 동포들에게 배척당했던 일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애굽인의 학대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었던 모세를 향해서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하면서 배척을 했습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정말 아픈 기억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100번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분명히 하나님이 너한테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때 40년 전에는 이런 약속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나서서 막 하겠다고 한 것이지.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이름까지 알려주시면서 그를 격려해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따라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모세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완악함을 핑계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두 번이나 내가 누구입니까 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고 물었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어딜 가든지 나는 나로 너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과 약속한 너희 조상과 약속한 그 약속을 지켜서 내가 반드시 너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겠다, 이렇게 확증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믿지 못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분명히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들을 때 아멘 했어요. 근데 당장 집에 돌아가서 뭐 합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한 주간 내내 뭐 묵상해요? 염려를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살죠. 늘 이런 삶이 반복돼요. 자,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그래서 또다시 말씀해 주세요. 또다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말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북돋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의심하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어떤 능력입니까? 첫 번째 이적은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이었어요. 자, 2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뱀은 사탄의 상징이고 또 애굽 왕권의 상징입니다. 이 애굽 왕이 들고 있는 이 지팡이에 지팡이가 아니라 홀이죠. 홀에 이 뱀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된 것은 애굽 왕이 모세를 해치지 못할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모세가 애굽 왕을 이기게 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적은 모세의 손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고침받게 되는 이적이었습니다. 6절부터 9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자, 이 문둥병은요, 이 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죠. 그리고 이것이 또 전염이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저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 문둥병은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우상 숭배에 빠져서 부정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둥병을 낫게 해주셨죠. 이것은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내시고 우상 숭배에서 건져내실 것을 표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적은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이적이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그랬죠. 이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 생명의 젖줄이었습니다. 애굽인들은 나일강을 생명의 신 오리시스가 내려준 성스러운 물이요 태양신이 항해하는 신성한 물이라고 여겼습니다. 거의 신격화를 한 것이죠. 그러므로 애굽인들이 신성시하는 나일강을 나일강이 뭐로 변했어요? 피로 변했죠. 이 피는 죽음의 상징이에요. 이 생명의 물인 나일강이 죽음의 상징인 이제 피로 변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을 심판하시겠다는 표징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꾸만 핑계를 대니까 이 세 가지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증거하십니다. 이 말씀만으로 부족해요. 이 사실 말씀만으로 충분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가 아멘 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의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성례예요. 성례. 세례와 성찬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당신을 증거해 주십니다. 가령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놀라운 복들을 주시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신실하신가, 선하신가, 자비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가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뒷동산에 갔는데 진달래가 활짝 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진달래 꽃을 보고는 꽃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목사로서 왜 하나님께서 이 꽃을 만드셨는 줄 아냐고 한마디 또 했죠. 왜 만드셨겠어요? 우리 기분 좋으라고. 아니 꽃을 왜 만드셨겠어요? 우리 보고 기분 좋으라고.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아니 그 말을 딱 하고 나니까 내가 말했는데도 그 말에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 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냥 마음을 가득 채우면서 그렇게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 증거입니다. 증거.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이,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극장이라고 하잖아요. 극장. 지금 하나님의 극장이 지금 펼쳐져 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친히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가 또 변명을 합니다. 이번에 변명은 무엇입니까? 말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10절 말씀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보면 야, 모세가 말을 되게 못했나 보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사도행전 7장 22절에 스데반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서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랬어요. 애굽 사람의 모든 학수를 다 배워가지고 뭐에 능했다고요? 말에도 능하고 또 행사에도 능하고 말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말 못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이 말씨름하고 있는 거 보세요.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아마도 모세는 애굽 왕 바로를 굴복시키고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뭔가 대단한 웅변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인간적인 생각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일이 말을 잘하고 못하고에 달려있겠습니까? 아니, 말을 잘하면 이루어지고 말을 좀 더듬거리고 못하면 안 이루어지고 그래요? 누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인데.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설교하면서 말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했어요. 일부러. 사람들이 이 지혜로운 말, 이 웅변, 그리고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고 울리는 이 말재주에 넘어가게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사람들을 변화받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말을 그렇게 말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글에는 힘이 있으나 말에는 졸한 사람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 글은 대단한데 말은 시원찮아. 근데 실제로 시원찮았겠습니까?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글을 그렇게 쓴다면 말도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말재주를 그냥 부리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능력이 말에 있지 않고 성령의 역사에 있기 때문에. 자, 우리도 모세와 같은 변명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내세우면서 이것을 헌신하지 못하는 핑계로 삼는 거예요. 나는 가방끈이 짧습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나는 과거에 상처가 있습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나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나는 나이가 어립니다. 또 나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너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습니다. 어중간합니다. 하여간 온갖
핑계를 다 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이에요. 교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의 말을 잘하고 못하고에 달려 있겠습니까? 영혼이 변화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어떻게 우리의 능력에 좌우되겠습니까? 그래서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교만이지만, 나는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교만이에요. 결국 누구를 의지하게 되는 거니까? 나를 의지하는 거니까. 자,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1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자, 입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입으로 말을 잘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말을 못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든지 그냥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든지 못하는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사용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말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다. 내가 할 말을 네 입에 둘 테니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조건을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제자훈련 사역, 내적 치유 사역, 무슨 셀 사역, 목장 사역, 경배와 찬양 사역, 뭐 이런 현대교회에서 유행하는 목회 방법들을 배우고 그런 것들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해도 온갖 그 현대적인 설교 방법론들을 배워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추구하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은, 자,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내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고 인간의 의의를 세우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더 잘 배우고 익혀가지고 뭔가 남보다 잘하는 게 있으면 교만해지고 우월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내가 죽었다 깨나도 나는 그 특별한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을 못 따라가겠다 싶으면 좌절감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역의 성패가 거기에 달려 있어. 뭐 누가 어떻게 사역을 이루었다 하면 보면 뭐 기가 막히게 뭐 잘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항상 끊임없이 나를 개발해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뭔가를 개발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쫓기는 마음이 있었고, 잘 돼도 안 돼도 이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혁신앙을 알고 나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 질서를 세우는 일을 추구하면서부터는 얼마나 자유로워졌는지 몰라요. 이제 이 결과가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나는 내가 뭐 내 능력에 달린 게 아니에요. 내 말재주에 달린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얼마나 많이 막 갖춰가지고 막 그걸 발휘하고 못하고 여기에 달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방법대로 따르면서 그 결과는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나한테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냥 밤에도 잠이 안 오죠. 남 잘 때 나는 깨서 뭘 해야 돼. 근데 너무 자유로워요. 너무 목회가 행복해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나를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졌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좌절감에 빠지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전할 때도 말씀을 증거할 때도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부끄럽지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감동하겠다, 말을 이렇게 하면, 이 예화를 사용하면 히트를 치겠다. 이제 그런 거를 막 연구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담백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고 누구를 의지해요? 성령을 의지하는. 그렇다고 뭐 준비를 안 한다는 게, 준비는 더 많이 하는 거죠. 더 심려를 기울여서 기도 가운데 하지만 이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우리의 성화를 이루는 능력이, 교회가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게 하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많이 갖추었다고 교만해질 것도 없고 갖추지 못했다고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든지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그러면 한 50병 20어 더 많이 먹일 수 있나요? 7병이어로 몇 명 먹였어요? 4,000명 먹였어요? 하나님한테는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얼마나 갖추고 못 갖추고 여기에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것이 문제지. 그래서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무슨 능력이 없습니다.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핑계대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너 이러지 마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병이어를 드리듯이 그냥 보리떡 같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모세는 또다시 거절을 합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제 모세도 정말 막 답답했을 거예요. 정말 죽겠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한두 번 거절하면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이놈아 내가 다른 사람 찾아보겠다 하고 금방 포기하시면 좋겠는데, 그냥 내 핑계 대면 또 거기에 답을 해주시고, 하나님 핑계 대면 하나님 더 답을 해주시고, 이스라엘 사람 핑계 대면 거기 답을 해주시고, 또 내 언어 능력 핑계 대면 거기에다 답을 해주시고, 아이고 도대체 한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 제발 나는 안 된다니까요.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여기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는 말은 보냄받을 만한 능력 있는 자를 보내소서, 그런 뜻입니다. 자신은 주님이 보내실 만한 능력을 가지지 못했으니까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보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모세가 지금 귀를 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미 나는 죽어도 못 갑니다, 나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하고 딱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40년 전에는 가란 소리를 안 했는데도 막 자기가 나서가지고 날뛰더니, 아니 지금은 이제 오히려 반대로 가라고 막 그냥
계속 등을 떠미는데도 그냥 못 간다고 막 고집을 피우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뜻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이용하여 자신을 합리화하는 데 사용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를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순종하고자 하면 방법이 발견이 돼요. 자, 순종하고자 하는 자는 뭘 찾아요? 방법을 찾아요. 근데 순종하기 싫은 사람은 핑계를 찾아요. 변명할 걸 찾아요. 이유가 다 있어요. 할 수 있다는 사람도 이유가 있고, 할 수 없다는 사람도 다 이유가 있어요.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깨끗하게 비워진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나를 딱 뭔가를 이렇게 움켜쥐고 이런 상태로 나를 고집하는 어떤 내 뜻을 주장하는 그런 마음을 딱 품고 100번 말씀을 들어봐야 거기에다 다 그냥 맞추죠. 기도를 해도 그것만 구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나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빚으시도록,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나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4번이나 설득을 했는데도 또 5번째, 아이고 하나님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시라니까요 하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하셨다 그랬죠. 노를 바라시면서 그가 염려하는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십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노를 바라셨죠. 자, 이것은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분노를 터뜨리신 것이 아니고, 또 모세를 벌하시고자 노하신 것도 아니고, 모세가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 정신을 차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노를 바라시면서도 말을 잘하는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주심으로 모세가 염려하는 부분을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형 아론으로 하여금 모세의 대변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마 아론이 엄청나게 달변가였나 봐요. 자, 그리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가 아론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또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말하도록, 또 바로에게 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론에게 전해주면 아론은 그 말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참,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가 보세요. 벌써 이거 벼락을 내려도 벌써 몇 번 내려야 되잖아요. 지금 떨기나무가 막 불타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모세는 신발도 벗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그런 상황에서 그냥 계속 못하겠다고 막 5번씩이나 그러는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끝끝내 모세를 설득시키시죠. 자비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거역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래 참고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 50년간 씨름하면서 아직도 내려놓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아주셨습니다. 50년을 참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를 설득하고 격려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는 않으십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굴복시키고야 마십니다. 우리 야곱의 일생을 살펴봤었죠. 평생에 걸쳐서 씨름해 가잖아요. 야곱 하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징글징글하게 안 변하죠. 이야, 정말.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결정타를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결국은 결정적으로 깨졌어요. 그것도 100% 깨진 것도 아니고 결정적으로 깨졌어요.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씨름하시고 우리를 굴복시켜 가십니다. 그러므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속히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헌신되는 것이 신상에 이롭습니다. 우리가 더 빨리 평안을 누리는 길이에요.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자, 왜 하나님이 굳이 모세를 보내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모세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됩니까? 모세가 너무 뛰어난 사람이어서 모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낼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당신의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꼭 그렇게 모세한테 고집하시는 거예요? 모세 자신을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모세 자신을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일까요? 왜 꼭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없으면 안 됩니까? 이 진요선 목사가 없으면 말씀 전할 사람이 없고 성경 연구할 사람이 없고 그럴까요? 정말 저 아니라도 날고 기는 사람이 널리고 널려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 천사를 사용하셔가지고라도 하실 수 있죠. 얼마든지. 근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자,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두려운 위험을 나타내셔서 단번에 굴복시킬 수 있죠. 아니, 모세가 그렇게 5번씩이나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고 질문하고 하는데 그냥 벼락을 한번 꽝꽝 치면서 가라. 그럼 어떻게 해요? 찍소리 못하고 가죠. 근데 왜 그렇게 실갱이를 하고 씨름을 합니까?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한 인격으로
대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이 콩알 많은 아이들이 아이고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또 자기들 생각은 있어가지고 그냥 엄마가 뭐라고 하면 딱딱 따지고 덤벼들고 막 그러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몽둥이로 그냥 몽둥이로 그냥 두들겨 패면, 아니면 그냥 소리를 버럭 지르면 어떻게 해요? 단숨에 제압돼요. 단숨에. 근데 그렇게 안 하죠. 그냥 그 어린아이하고 엄마가 그냥 말싸움을 해요. 계속 뭐 그냥 이렇게 설득했다가 위협했다가 그 다음에 타협을 했다가 약속을 했다가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아이를 한 인격체로 존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그 아이가 올바로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인격체는 그렇게 해야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우리가 인격체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강제로 우리를 제압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순종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못해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헌신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평생이 걸리는 거예요. 평생이. 모세도 평생이 걸려서 빚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수십 년씩 지금 오래 참으시고 우리와 씨름하고 계시잖아요. 이러한 사랑과 섭리를 안다면 그 은혜를 남용하지 말고 더 이상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즐거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번씩이나 변명하면서 그 부르심을 회피하려고 하는 모세를 하나님은 끈질기게 설득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와주시면서 기어이 설복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집스러운 우리 자신을 오래 참아주시고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설복시키고자 하시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이 헌신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남용하지 않게 해주시고 악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속히 굴복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행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